8장 23절에서 34절 우리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인가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든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나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세계관, 유대인들의 관점을 좀 이해하면 마태복음 안에 있는 복음을 좀 더 풍성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게 뭔지 이렇게 떠올려 보면 유대인들은 바다, 물, 바람, 귀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아주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가장 강력한 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죠, 뭐 돈. 뭐 돈의 위력 앞에 뭐 멈추질 못하잖아요. 옴짝달싹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조차,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조차 돈의 위력 앞에서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람, 바다, 귀신, 특히 군대 귀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 이렇게 좀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별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배에 올랐는데 오르자마자 풍랑이 일어난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 믿기 시작하고 뭐 작정기도 작정 계획하고 뭐 좀 예배 좀 잘 들어보려고 하면 그렇게 핍박하고 시험이 다가와요.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막 하려고 하면 핍박이 있고 방해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단의 공격이 거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기회도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처음부터 일어난 일이 뭐 영혼들이 변화되고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폭풍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려움이 올수록 신앙생활을 더 잘해보려고 할 때 더 힘들수록 뭘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도 크겠구나. 새벽 예배 안 하던 분이 하려고 하면 양치질하면 막 구역질하고 이런다. 피곤하고 괜히 갔다 그러고 내가 차라리 잘 걸 하루 종일 몽롱하고. 근데 그만큼 하나님의 위로도 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언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육신이나 환경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그때를 다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제자들이 이제 막 예수님의 설교 듣고서는 나와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다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로 맞닥뜨린 게 기적이 아니라 풍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하려고 하면
뭐든지 신앙생활 시작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좋은 기회가 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시작할 때 무언가 새롭게 해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오면 그것들을 좀 기대함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5절 읽어보시죠. 25절 시작.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 가운데 뭐 하시죠? 주무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두려워하죠. 왜죠? 예수님이 자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는데 제자들을 죽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주무신 것 같아요?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을 죽이지 않을 거니까. 이 풍랑이 제자들을 죽이고 자기를 죽일 거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거 아셨잖아요. 이 풍랑에서 죽으면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편안하게 주무신 거예요. 풍랑 속에도. 이 풍랑은 나를 죽이지 않는구나. 근데 제자들은 뭘 놓친 거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왜? 주무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흔들어 깨우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뒷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타박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수막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는데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도 뭐 이렇게 음성도 안 들리는 것 같고 내가 예배 안 빠지고 믿음 생활해도 열매가 제대로 안 맺히는 것 같고 내가 새벽 기도 어쩌다 한번 나오면 막 아침에 쌩쌩하고 뭐 새벽 기도 이렇게 좀 작정하면 끝나고 나면 막 응답도 돼 있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 주무시는 것 같은 거죠. 예수님 내 기도에 조금 천천히 응답하시고 무언가 다른 일 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분 안에 있는 우리가 결코 풍랑이 우리를 건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걸 놓친 거예요. 아니 배 안에 예수님이 타고 있는데 뭘 염려합니까? 우리들이 근데 제자들하고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있는 모습보다 더 명확하게 십자가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이 믿어지고 예배가 사모되는 기적 같은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풍랑만 만나면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예수님 함께하고 있으면 절대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심.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심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함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거기서 무언가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우리 능력이에요. 우리는 저 북극에 갖다 놔도 사하라 사막에 가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안에 지금 예수님이 뭘 행하고 있습니까? 주무시고 계시지. 제자들이 이 풍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든. 내버려 대도 돼요. 풍랑을. 왜죠? 이 풍랑이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여기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두려움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또 뭐라고 그래요? 바다를 잠잠케 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대단해요. 깨우니까 일어나서 야, 왜 염려했니? 왜 두려워했니? 내가 옆에 있는데 너희들의 능력은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하고 함께 있는 게 능력이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또 두려워하니까 못 믿으니까 꾸짖으셔서 풍랑 잠잠케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풍랑을 잠잠케 하는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먼저 경험했다고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온 거잖아요. 베드로만 떠올려 봐도 물고기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거 경험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새벽기도 안 빠지신 분들은 알겠지만 병자 고치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나병 환자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놀래요. 어떻게 풍랑을 잠잠케 하지? 아니, 기적을 처음 본 사람처럼 놀란다니까요. 지금 옆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매일 매 순간 병자들이 나와요. 눈이 뜨고 앉은 매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낫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인이 구원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을 매일 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풍랑 잠잠케 했다고 놀래고 있잖아요. 어떻게 풍랑을 잠잠케 해도 저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아무리 강단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얘기해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 기적은 내 기적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붙드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기적이 내 기적이 되는 거예요.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연달아 사건을 벌이시는데 그게 뭐냐면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을 내쫓은 사건이죠. 이 가다라 지방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가다라는 유대인식 표현이에요. 거라사는 헬라식 표현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쓰여졌잖아요. 뭐 서울이라고도 하고 뭐 한양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한성이라고도 하고 똑같은 표현인데 한자 표기고 그 다음에 한글 표기고 이런 차이처럼 그 히브리 표기가 가다라 지방이고 누가복음 8장은 헬라인들에게 쓰였기 때문에 거라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들어오니까 같이를 못 살겠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 율법을 너무 철저히 지키잖아요. 같이 못 사니까 로마인들이 유대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폴리스를 세웠어요. 거기서 주로 이 가다라 지방은 뭐 했던 곳이냐? 돼지고기를 팔았던 데예요.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율법에 먹지 말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가 뭐죠? 돼지고기죠. 저는 소고기도 좋은데 사람들 소고기보다 돼지고기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인들도 돼지고기 되게 좋아했어요. 돼지고기 삼겹살도 좋아하고 베이컨도 좋아하고. 근데 유대 마을에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다라 지방에다 돼지떼를 키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돼지가 특산지예요. 돼지를 열심히 키워서 로마 군대나 로마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거죠. 족발도 공급하고 편육도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돼지를 공급하는 지역이에요. 예수님 이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여기도 앞장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군대 귀신이 나타나서 굉장히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귀신의 고백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 29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기 보시면 군대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인정하죠. 뭐라고 인정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멋있잖아요. 군대 귀신이 자복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서 교묘하게 한마디 합니다. 그게 뭐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는데 때의 문제를 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요 뿔 달리고 무섭게 안 생겼다니까요. 사단은요 친밀합니다. 아니 제가 지지난주에 마귀에 유혹했잖아요. 시편 말씀 갖고 들어오잖아요. 배고픈 거 갖고 위로하면서 들어오잖아요. 사단이 이래요. 사단이 뭐라고 하죠? 일단 예수님부터 경배하고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제자들도 풍랑 앞에서 믿지를 못하는 예수님을 귀신은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 2023년 2월까지 인간 다루는 방식이 똑같아요. 항상 지금이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곤하지 지금 잘 때야. 기도할 때 아니야. 야 지금 가족들하고 놀러 갈 때지 예배 드릴 때 아니야. 지금 너 앉아서 공부할 때지 지금 말씀 큐티할 때 묵상할 때가 아니야. 너 지금 네 자존심 세워야지 지금 나 자리에서 그들 섬길 때가 아니야. 너 지금 집구석은 저러고 있는데 여기 와서 교회 섬기고 있니? 너 지금 네 삶이 엉망인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 너 지금 이렇게 다 깨져가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 매달리고 있니? 사단 똑같아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우 하나님의 아들이요. 근데 지금 그때가 아닌데요. 아니 유대에서 활동하셔도 모자라신 분이 뭘 이방인 마을까지 오셔갖고 지금이 그때인가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기가 막혀요, 사단이. 예수님 대꾸도 안 하잖아요. 나가라 그래, 나가라. 할렐루야. 똑같아요. 지금 이 설교 듣고 있으면 사단도 영이니까 굉장히 짜증날 것 같은데 드러내버렸으니까. 우리한테 끊임없이 때의 문제 건드려요. 예수님 광야의 시험도 그거잖아요. 지금 먹을 때다. 배고프지? 지금 기도를 잠깐 멈추고 먹을 때다. 예수님 딱 한마디로 잘라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나는 지금 이 말씀에 따라고 생각한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때의 문제 건든다고요. 사단이. 너 지금 뭐 할 때야? 그럴 때니? 그럴 때 우리 말씀 딱 붙드셔야 돼. 할렐루야. 그럼 내가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지. 그러니까 말씀 붙들 때지. 그러니까 내가 무릎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지. 그럴 때 사단이 꼼짝 못하는 줄 있습니다. 꼼짝 못하죠. 들어가라 그래요. 들어가니까 뭐예요? 무슨 상관이 있냐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똑같아요. 지금 제자들한테 예수님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주무시고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잖아요. 제가 앞에 설교했잖아요. 예수님 함께 하시는데 풍랑이 어떻게 제자들을 죽여요? 근데 사단이 똑같은 일 하니까 사단의 공격 똑같아요.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광이 고쳐줘요. 광이 고쳐주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니까 똑같이 얘기해요. 사단처럼. 떠나라고. 관련 없으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 돼지 키워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돼지 죽였으니까 떠나시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몰아낼 정도면 지금 돼지가 문제입니까? 우리 다 나와서 우리 문제를 그분 앞에 내려놔야지.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수막교회 성도님들, 사단의 공격이나 우리의 연약함이 똑같아요. 예수님 주무시는 것처럼 자꾸 보이게 하고요. 자꾸 우리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함.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미 우리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사단이 자꾸 떼공격하고 사단이 자꾸 상관없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그런 것들 공격할 때 다시금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동자같이 보호하세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풍 가운데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이 오늘 하루 승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단 똑같아요.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단의 앞잡이에 되시면 안 돼요. 입 열어서 이 때 얘기하면 지금 그럴 때야. 지금 기도할 때지 뭐 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고 예배 드릴 때고 말씀 사모할 때 지금 은혜 받을 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벚꽃수처럼 부어주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요에서 예언이 있잖아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 아비들은 꿈을 꾸고 주의 성령이 부어질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무슨 때예요? 예배 드릴 때지. 우리 특별 새벽기도 사모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부으심을 일주일 동안 경험하는 축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